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됨이 없이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낳아준 부모도 때로는 우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집중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기를 얻어 험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들이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왔는데 우리 청년부들의 여름 사역, 1, 2 청년부들의 여름 사역한 것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이제 이 청년분들을 보니까 그 사역의 50%는 먹는 사역이더만요. 보니까 황 목사님 제 1코스가 뭐냐 그랬더니 두부 만드는 공장 가서 두부를 먹고, 2코스가 와플 만드는 공장 가서 와플을 먹고, 3코스가 저녁밥 해 먹고. 그래서 참 대단한 스케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모여서 정도 나누고 추억도 만들고 그러면서 신앙의 뼈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그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청년들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의 뼈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있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차위원도, 또 안내위원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또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이제 드롬이 좀 새로 왔습니다. 우리 이용식 집사하고 신주희 집사 찬양사역 15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15년을 기념해서 이 가정이 스스로 좋은 드럼 세트 한 세트를, 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걸 어제 스스로 사서 조립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선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친구들이 구리에서 오거든요. 애 하나 데리고, 지금 신주희 집사가 임신 5개월째예요. 딸내미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솔릭이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제 19호 솔릭.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된 한 주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전 이번에 그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솔릭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이런 그 영감이 생겨서 오늘 이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솔릭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크로네시아, 전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나라의 이름입니다. 미크로네시아. 어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단 교회가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뉴질랜드 피지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미크로네시아라는 섬인데, 이 섬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예요. 오산시의 절반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굉장히 위대한 족장의 이름이 바로 솔릭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아주 위대한 족장 이름이 솔릭. 이 솔릭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지금 제주도를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한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고, 또 그 도시에서 내려와서 어렵게 귀농해서 지금 3년 정도 된 사람이 비닐하우스가 다 망가져서 그 비닐하우스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차량과 다리가 끊겨서 사람들이 감금되기도 하고,
지금 사진도 보이시지만 다 익은 벼가 다 쓰러져 가지고 농민들의 가슴이 막 퍼렇게 멍이 들고, 조금 있으면 과일을 따잖아요. 저런 과일이 바람 때문에 막 떨어져 내리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세상이 막 불어다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바람, 이런 태풍이 주는 바람, 인생의 태풍과 폭풍이 주는 바람은 우리에게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고통만 줘요. 눈물만 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아픔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주고,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주고,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쏠릭의 바람, 세상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이럴 때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지금 막 혈기내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가지 말아라,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를 그냥 바라만 봐라.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내뻗는 순간, 성경에 보면 정확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쏠릭의 바람과 성향과 내용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쏠릭의 바람,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파괴하고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이 생산해내는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같은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막혀있는 홍해를,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바람을 동원해서 쭉 갈라주셨다고 하면 그 질퍽질퍽한 뻘을 노인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이며, 애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이며, 혹시 몸이 아픈 장애인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셔서 하루 종일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거기에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른 땅은 애들도 건너갈 수 있어요. 어른도 건너갈 수 있어요. 노인도 건너갈 수 있어요. 노예들도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노인들이건 백인들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바람은 바람인데 세상이 불어주는 바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바람은 내용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바람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온 그 인생의 풍랑, 그 흔들림 속에는 아픔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오늘 이 쏠릭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간간히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령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브엘사바 지방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입니다. 세상의 바람입니다. 쏠리게 바람입니다. 고난의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삭에게 떠남이 생겨요. 그 떠남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고 그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축복을 그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행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바람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고난을 뛰어넘어 또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상승시키고 축복하고 있다. 이게 세상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의 명확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그 속에 있는 그 바람의 성분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떠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익숙한 사람을 떠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픔은 창조를 위한 떠남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위한 떠남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로 몰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떠남이라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지금 여기 보면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시아를 가보든지 이제 다른 지역을 가보면 한국에 돈 벌러 오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외국을 나간다고요. 왜? 본국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김제를 다녀왔는데 그 김제 그 넓은 지역을 가보니까 120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80%가 할머니들이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넓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전부 집을 지키는 노인분들만 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삭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라는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익숙한 자리와 고향과 사람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떠날 때는 아픔이 있어요. 전 선교사로 떠날 때 또 선교사로 이제 가시는 분들 어디 보면 공항을 보면 가슴 짠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공항은 떠나는 장소잖아요. 요즘은 공항에 사람이 누가 나가고 오고 이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이제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항을 가면 그 마음이 떠나는 사람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곳, 물론 만남의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공항은 일단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공항 마중 나온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면서 애들은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엄마들은 들어가서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은 신경도 안 써. 엄마가 갔는지 안 갔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제 다른 것이 확연히 이제 그런 발견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면 익숙한 장소를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어짐의 아픔을 여러분께서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싫어서 뺏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살면 여러분이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실까? 다 어디서 팔아먹고 오셨나 봐, 일주일 만에. 할렐루야! 자, 말씀이 드릴 때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졸려요. 말씀 안 들으면 또 금방, 이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다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지만 졸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저를 이상한 눈정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봐야 저와 여러분 하나도 감동이 안 돼. 눈이 크게 뜨시고 날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몸싸움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졸기만 해보셔. 그냥 당장 내려가서 찌르는 역사, 찢는 역사가 어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졸지 맙시다. 좋은 말 할 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듣고 잡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익숙한 땅을 떠나게 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좋은 샘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황태자같이 살았잖아요. 왕자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낯설은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13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13년.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감옥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마친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 외국 땅에서 뭐가 되냐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팔림과 떠남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이런 인물이 못 되었을 겁니다. 분명한 거죠. 그에게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살고 있는 땅에 아버지의 가문이 이사오고 거기서 400여 년을 머무면서 200만 명 이상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어머니 자궁과 같은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출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면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떠남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에는 반드시 떠남이라는 아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떠남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직장이 옮겨지고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에게 찾아온 나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동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한 이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여기서 태어나요. 고향교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향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아요. 고향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간다? 예수님도 힘들어하셨던 거, 목회가 고향교회 목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게 일어난 인생의 바람으로 인해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으로 갑니다. 가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차원이 다른, 전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없는 곳에 저를 몰아놓고, 의지할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장점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직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하시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직교회 개척할 때 오래간만에 저 이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교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 땅에서 울부짖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는 지금 저 교회 후원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14개를 세웠는데 그 14개 교회 중에서 13개 교회가 제가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다음, 이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다음,
지금 이 교회는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20명 모인. 여러분 어릴 때도 다 저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한때는 저렇게 빛나는 얼굴 가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입고 있는 것이 설교할 때 입는 빠롱입니다. 양복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빠롱. 저 교회도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정말 들어가면 냄새나고 바퀴벌레 나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더러워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진짜 발을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있습니까? 이거는 인천에 있는 교회가 1층을 짓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또 저걸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더군다나 10년 다음에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한인교회 5년, 저에게 있어서 이 한인교회 개척 5년이 매우 컸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인교회, 저 뒤에 드럼 치는 형제가 이용식 집사입니다. 15살 때부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한인교회 사역할 때 내 뒤에서 드럼을 치고, 우리 신주희 집사가 1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같은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한 명 가지고 시작했던 이 교회가 250명, 300명으로 커가는 이 과정,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김병호 목사님 모셔서 대학생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음.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치열한 사역, 전쟁과 같은 사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편하게 있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서 2번의 목 수술을 했고, 가족에 또 사역하면서 거의 반자비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 고통과, 그리고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의 배반을 당하고 또 인간적으로 상처받은 일들이 수없이 수백 건, 수천 건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5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어요. 제가 15년 동안 그 현장에서의 훈련이 없었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100% 못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 그 땅에서 뭘 배웠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저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거 다른 거보다도 내 삶에서 직접 나타내 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곤고할 때마다 구원의 손을 펴주셔도 나를 구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옛날에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비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보내고 비전을 보내고 꿈을 보내면, 기도를 보내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사람과 돈이 아니라 옛날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곰을 만났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일하시고 있다라고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내게 있어요. 이게 나의 큰 재산이에요. 내가 떠남을 통해서 그 땅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재산이 되고 있고 너무나도 큰 집중력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기 기장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 개교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인력이 여기 다 투입된 거예요. 모든 인력이.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저를 방으로 한번 부르시더니, 목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 쫄병 한 병만 붙여준대요. 쫄병 한 명, 길잡이만 한 명 붙여줄 테니까 목사님이 11교회 전부 다 이제 헌당 예배 직접 인도하시고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저야 할렐루야죠. 뭐 맨날 밥 먹고 했던 일이 그거고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감사하다 그랬죠.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 우간다 선교팀들을 데리고 제가 가서 헌당 예배 다 드리고 또 운동회도 다 하고 강물에서 세례를 주고, 그런데 몸에 배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능숙하고 재미있게 했어요. 기분 같아서는 계속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냥 늘 제가 거기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저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그 몇 주,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제 마음속에 빈 곳이 막 채워지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기를 쓰고 에너지를 쓰면 내가 알게 모르게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피 튀기는 전쟁터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돌아와서 다시금 한국 목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 돌아왔을 때 내 안에 그전에 없었던 영적인 뜨거움이 저에게 생겼어요. 아멘을 안 해줘도 저는 생겼어요. 지금 제 마음이 새로운 비전으로 충만해져 있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여러분, 저는 2주일 동안에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약 먹고 온 느낌입니다. 보약 먹고 온 느낌. 영적 보약을 통해서 그냥 배가 좀 빵빵해졌어요. 가슴이 후끈후끈해졌어요. 잃어버렸던, 약해졌던 영성과 영역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목사에게 영역과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인생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치유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닫혀있고 묶여있는 사람이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두 가지 원리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 우리끼리만.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문제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에는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민스러운 문제가 풀려지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내 한계와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풀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매력 아닐까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도 생기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도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고민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매력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익사이팅한, 정말 파괴력 있는, 그리고 생산성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흔드셔서 여러분을 잠시 떠나게 하십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게 하고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새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가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일과의 만남, 새로운 장소와의 만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삭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이쁜지, 예쁜 처녀 같은 그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 촌동네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처자는 누군고?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리브가가 자기 마누라라고 하면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끼리만 안 사실인데 아버지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게 참 남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봤습니다. 왕이 하루는 그게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삭하고 그 리브가가 다정스럽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잠깐 와봐, 둘이 무슨 관계니? 라고 했을 때 이삭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넌 진짜 나쁜 놈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자,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반상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갖고, 사실을 내가 가르쳐 주는데 이 두 사람은 누이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남편, 이 사람은 아내니까 이 사람 찝적대지 말라고. 만약에 이 사람 건드리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그냥 웃고 지나갈 장면이 아니라 뭐냐면, 그랄 땅, 외국 땅으로 이사간 그 이삭이 그 지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뭘 얻게 되냐면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 그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시민권. 아, 이 사람도 이제 정상적인 우리의 사람이다 라고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식구가 됐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보면 떠남을 우리에게 주죠. 그 떠나는 장소에서는 불가분하게 무엇이 생겨지냐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만남, 익숙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익숙하지 않는 그 계산되지 않는 일과의 만남, 환경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그 만남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만남이 아니라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새롭게 경험한 경험들, 이번에 우리 우간다 선교를 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섬기면서, 그 나라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세계적인 비전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는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목표가 생겼어요. 성교적인 목표가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을 주실 때는 꿈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삶의 방향을 주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남영숙 권사님이 있어요. 그 공주의 주은 라파스 병원 부원장님이시죠. 밑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남영숙 권사님이신데, 며칠 전에 우리 남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걸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셨고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고 뭐 누구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나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공주로. 한때는 서울에서 전도왕으로 해서 이분이 아주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야반도주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었던 그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대요. 우리 권사님이 늘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세 가지. 첫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둘째, 11조를 포기하지 않았고, 셋째, 전도헌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내가 극심하게 어려운 중에서도 목숨줄까지 지켜준 것,
예배, 11조, 전도 헌금.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지켜냈던 그 신앙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3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그 친척 중에서 조그만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서 준비되지 않는 자기에게, 한 번도 요양원에 그 뭐 운영을 해보지 않는 그분에게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건 기회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분,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요셉의 축복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축복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 집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양원이 물어보니까 10년 만에 직원만 200명이 넘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에서요, 이 요양병원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큰 병원으로 이제 그 성장을 했습니다. 전 이 병원 병동이 암병동도 생겨서 지금 암병동은 환자가 밀려 있어서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1년에 1억 5천 이상씩 순수하게 전도비로 사용을 하십니다. 현재도 6년째, 지금 올해가 7년째가 되네요. 50만 원씩 교회를 20군데를 본인이 스스로 도와주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 세미나도 해주고,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개인이 지금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1년에 전도비만 5억 원 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5억 원 권사로 불러달래요. 5억 권사로 불러달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부자시잖아요. 믿음대로 되고 통짜발이대로 되고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 1년에 5억을 쓰던 50억을 쓰던 그 손길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한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그랄 지방에 간 그 이삭이 그 사람들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를 시작하냐면 농사를 시작했네요. 농사.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떠남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대박이 났네요. 자, 우리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삭이 그 익숙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뭘 했냐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원주민들, 그 지역 사람들이 부러워할, 질투할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깨달아져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고향도 아니고 익숙한 환경도 아닌데 이사 간 곳, 외국 땅에 가서 뭔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결국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헌신을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어 죽는 거 내가 아직까지 못 봤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목숨 걸어주세요. 믿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사님 최근에 참 귀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전 그분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뭘 해든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자, 그런데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직장을 옮겼는데 그 옮긴 그 작은 회사의 사장님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으로 쓰러졌다니까요.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지금 실업자가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실업자가 되면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그분에게 딸린 그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를, 그 공장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장님이 인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을 너무 잘 보신 거죠.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니까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어떤 제의를 하셨냐면 이 공장의 운영권을 당신이 가져라. 조금만 세만 내면 기계도 사용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거래처도 다 사용하고 해서 이거 당신이 먹고 살고 나한테는 조금만 이제 사례를 주면, 여러분, 이분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장님하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여러분, 지경은 땅덩어리를 넓혀달라는 뜻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 이게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허락하셨다의 뜻은 이루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이 세 가지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지 않았던 조건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내가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침묵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러지 마세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떠남을 주잖아요.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그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일이 이삭이 전에 없었던 차원이 다른 축복으로 가는 연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솔릭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의 차이점이 이것이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바람이 있어요. 태풍이 있어요. 뜻하지 않는 인생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숙한 곳, 여러분 지금 축복이 없는 그 땅에서 들썩들썩하게 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동시켜 주셔서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땅에서 차원이 다른 축복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조적이고 축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바람의 기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상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찬양팀들 잠깐 나오시면 이 찬양을 여러분과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오래전에 작곡했던 곡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혹시 오늘이라도 오해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바람의 본질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여러분, 우리 오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쏠리게 바람,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은 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람 때문에 잠시 흔들리는 것, 바람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 떠나게 되는 것, 바람 때문에 새로운, 오늘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새로운 만남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바람의 본질을 이해하여 본인들 인생 속에 있는 바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집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차원이 다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